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에 시작하여 4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 및 저녁 식사가 24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발표회에 참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악기를 다룬다, 또 나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참여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남녀전도회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각 기관별로 준비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물 교환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10,000원 선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나씩 내주시면 우리가 그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세대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이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 주시고 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남 곳곳이 봉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기념일이나 생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그 기념날을 우리 적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울에 붙여 있습니다. 신청 다음 주까지 받으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무총회를 위한 각 기관 보고 24일 주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명단 및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1월 7일 날 저희가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관계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는 3조 9번이 권사님소에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이상원 집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 주에 이제 대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장을 절개해서 큰 수술을 하는데요. 김진희 권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만 알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저야 너무나 감사하죠 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심장을 수술합니다. 심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뇌출혈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게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광고는 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당해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없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타전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늘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11조, 감사, 추종, 성교, 건축, 강당 꽃꽂이, 특별히 이 강당을 확장하기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제적인 것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물질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정성껏 섬기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변화되자. 복음으로 변화되자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외적인 것, 특별히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변화를 추구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외적인 것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내면, 영혼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너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너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꿀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례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들어서 사람에게 배워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한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누군가에 전해져서 들은 그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복음을 체험한 신앙,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왜 이 주제가 중요하냐면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유명한 사상들, 헬라 문화에 많은 철학들이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 사상들이 범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만 여러 철학과 사상들이 존재했을까요? 아니에요. 형태와 모양은 좀 다르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다양한 철학들, 사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그 불교 안에도요, 심오한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심오한 철학. 유교에서도 어떡합니까? 도덕적인 가르침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사상이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주장하는 철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게 그 사상과 철학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철학과 사상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불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불교는 어떡합니까? 석가모니가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깨닫고 깨달은 말을 그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석가모니는요, 내가 신이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냥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석가모니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가르침은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누군가의 복음을 들어서 내가 교회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태초부터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공부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내 삶이 조금 바뀔 수 있죠.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내면은 외적인 것은 바뀌어도 내면의 문제, 영혼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그 계시, 그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이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를 대발하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바로 나입니다. 복음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증거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뭐라면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벤색 두성에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큰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복음은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의 삶의 영혼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복음을 들은 자만이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요,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떡하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유대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일들을 했고 내가 유대교의 전통을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내었다. 유대교에 내가 온 정성을 다 쏟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 믿는 다음에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했을 때에 사형에 쳐야 합니다. 사형에 쳐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저 사람을 다 돌로 쳐서 죽입시다 라고 하면서 선동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악랄하게 핍박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열심을 내었다. 그는 인생의 목표가 조상들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거였어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종교 이론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회였어요. 종교가 정치였고 종교가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열심을 내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성공을 위해서는 종교의 지나친 맹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유대계에 내 목숨도 바쳤습니다. 사람들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날도 나는 예수쟁이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종교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다메섹에서 이뤘을 때 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에서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합니까?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의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죽어있던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이라는 장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다메섹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인 줄도 몰라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나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정성을 다해 드렸지만 이 만남, 다메섹과의 그 만남이 없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헌신, 여러분이 드렸던 헌금, 여러분이 정성껏 예배했던 그 모든 예배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있어야 한다요. 내가 주님을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나?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중직자이니까. 여러분,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1대1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지,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정말 분명한 확신, 그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진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없이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이런 분명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다메섹은 어디였을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첫 사랑 가운데, 첫 만남 가운데 받았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깊이 묵상하라는 게 깊이 묵상하는 거.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인격적인 주님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보다 먼저 믿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려고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당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가 어디 갔다라고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라비아가 어디일까요?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은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는데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를 이렇게 갔습니다. 이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지역을 갔어요. 페트라라는 세계 7대 불가다리 있는 데가 있던가, 거기에 갔는데 가는 동안 여러분 그곳이요 완전 광야이면서 사막이에요. 사막. 나무 하나 제대로 서 있지도 않고요. 그냥 벌판이에요. 그리고 깊은 굴곡이 있는
그런 계곡과 같은 굴곡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사도 바울이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 있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가서 뭘 했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3년 동안 사막에 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13권을 쓰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의 13권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몇 년 동안 함께 동행했습니까? 3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대1로 배운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자로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주님과 깊은 교제, 만남을 이루고 늘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면 내 영이 자라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성숙되게 자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태신앙이다. 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무협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막 아버지의 복수, 부모의 복수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의 복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고수를 찾아가잖아요. 막 고수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 고수가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처음에 받아주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 복수를 위해서 내가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고 막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면 스승이 어떻게 합니까?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그 제자를 받아주죠. 그리고 무술을 가르치고 막 복수하는 그런 무협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 학문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수님 앞에 계속 늘 연구하고 막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다고 해서 목사님 내게 주어진 일 안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교제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이 있어요. 저에게 깊은 교제의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은 어디냐면 출근하고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그냥 조용히 주님과 기도해요. 주님과 기도해요. 이런저런. 그리고 찬양문에 새벽에 찬양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주님을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고백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은 언제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큐티라고 할 때 quiet time이라는데 조용한 시간, 큐티를 합니다. 성경 큐티 책도 잡지도 나와 있지만 그것도 큐티의 방법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차 안에서 아니면 일을 하면서 그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그 조용한 시간, 깊은 교제의 시간, 장소는 어디 나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 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루아침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 깊은 주님의 인재와 능력과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랬더니 그가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가 고백해요. 엄청나게 맞았고, 돌에 맞았고,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다 죽이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늘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갔다 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이 반복 구간이 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서 반복 구간이 조금씩 좁혀지는 거예요, 좁혀지는 거. 그러면서 한 단계 자라나는 거지. 그 한 단계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주님과 함께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그 시간을 회복하고 그 장소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가 어디로 갔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뭘 했냐면 1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1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내가 왜 10년 동안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향 근처예요. 다소라는 지역이 고향인데 그 근처가 길리기아 수리아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 그가 이렇게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냐면 15절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 나를 만나신 이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에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 복음을 전. 근데 여기서 전도, 복음을 전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하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고, 내가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혜련 씨 간증을 드렸는데요. 조혜련 씨는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한대요. 그는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좋겠던 사람의 이름을 다 쓴대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죠. 만나면 어떡합니까? 밥 먹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예수를 만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되고 변화됐는지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인생의 문제를 안고, 문제는 다 다양하겠지만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험난한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 누구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예수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나도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변화될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옳거니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예수 잘 믿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또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성령님이 왜 나와 상관이 있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 성경책이 뭐야? 다 하나하나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다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정도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도라는. 제가 주중에 국민일보 신문을 읽다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전도지 주는 시대 끝, 대상자 이야기의 공감부터.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보니까 이 장로고 예장 합동에서 이 전도 포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교회 연구소 정재영 소장님이 전도지 중심의 전도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도 대상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교인들이 누구보다 모범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빠, 엄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제 친구가 상담센터를 하는데 상담센터가 너무 잘 된대요. 왜 이렇게 잘 되냐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잘 안 들어준대요. 근데 상담센터를 가면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에 찾아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자기 얘기만 했대, 자기 얘기만. 복음을 어떻게 전하려고 자기 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 주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런데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하고. 결론은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해.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 영혼이 자꾸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변화를. 근데 가끔 보면 안타깝게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영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뒤처짐을 갖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날이 갈수록 신앙이 자꾸만 뒤로 가는 것들, 후퇴하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박차고. 여러분이 영혼을 전도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신앙인들 보면 신앙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해서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한 번만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나오지도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귓가에 맴들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말라기 하박국 찾으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찾아가지고 그냥 호박국이 뭐냐 그러고 물어보고 막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그러는데 야 쟤처럼 예수 믿을 거면 뭐하러 믿냐라고 그런 이야기 하나 듣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야, 나도 쟤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야, 나도 쟤처럼 뭐가 있는 것 같아. 교회 한번 나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주중에 이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이 세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간증자를 세워서 하는 블레싱 축제라는 것을 열고 그 강사로서 배우 김수미 씨, 배우 욕쟁이 할머니라고 유명하죠. 배우 김수미 씨를 모셔다가 이 김수미 집사예요. 이 집사님을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김수미 씨는요, 여러분,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란 줄 알아서 하도 욕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할아버지가 신흥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부모님도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직자였다는. 이 김수미 씨도요, 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울로 유학을 오면서 그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배우의 길에 접어들어서 이 외롭고 유학생을 오다 보니까 힘드니까 20대 중반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이 편할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늘 자기 혼자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수미 씨가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늘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술로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50대 후반에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요, 그동안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했느냐,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 옛날에는 막 욕도 하고 막 이 강한 어도로 이야기했는데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경험했던 이 남편이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볼까?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겠다라는 거. 예수를 믿고 나서 그저 분노, 미움, 막 시기, 질투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간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부드러운 여자가 아닌데 부드러워진 제 모습을 보며 놀라고 예전보다 지금 이 일이 더 많은데 주님께서 선한 영향력으로 전도하라고 저를 유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는 이렇게 악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고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간증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한 변화,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게 주어진 고해와 같은 그 인생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늘 영혼이 강력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마다 위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어떤 바다가 펼쳐있더라도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담에색 장소 가운데 다시 내가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다시 아라비아와 같은 그 영적인 깊은 은혜의 장소를 찾아 내가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수리와 길리기아처럼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 그 영적인 변화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승리 가운데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 일으켜주셔서 늘 주 앞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주시고 믿음으로 영적인 승리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이들의 삶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승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며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되고 귀한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가운데 씨름하고 선투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곳에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 진리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영혼의 변화가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변화되게 된 삶의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 앞에 분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혼을 전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깊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